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의 날이 많습니다. 기간이 되면 본의 아니게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자녀들이 없는 가정이나 혹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굳이 어린이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혹은 어버이날이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부모님을 한 번 정도는 떠올리긴 하지만 그 허탈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버이날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회상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큰 허전함이 남죠. 특히 부부의 날이 되면 부부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는데,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이혼의 아픔을 가진 가정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5월의 가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부분 에베소 말씀은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순서로 나옵니다. 가정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떠올리는 가정의 그림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가정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들 이렇게 3세대가 모인 이 대가족을 떠올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는 가정 그러면 그렇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일가구 가정이 생겼다라고 할 만큼 가정의 개념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과연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7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가정이라는 최초의 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기관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남자와 여자, 특히 남자에게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해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죠. 근데 이 가정이 범죄하기 이전에 생겨난 최초의 기관 혹은 단체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가정 안에서 어두움의 싹들이 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탓을 하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가정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면밀히 읽다 보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탓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가정 안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죄가 들어온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 자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다 우리가 경계하면서 배워야 하는데 의외로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이 먼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도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육 쇼크라는 책을 보면 자녀들이 많은, 특히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인간관계도 좋고 상처도 안 받고 화목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생각과 달리 실제 데이터 연구를 해보면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의외의 통계죠. 과거에는 형제들이 많으면 유복하게 또 행복하게 자랐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걸 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추적해보면 가정에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정말 내홍을 많이 겪으며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가정은 저절로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아주 특별하게 가정을 한번 언급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22절부터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1절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물론 이 전단락이라서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했지만 말씀의 순서를 보면 가정,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 간에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고스란히 끌고 들어옵니다. 즉 가정이 특별히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대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떠올릴까요?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는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동양의 사고방식, 특별히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은 가족 그러면 누가 어떤 걸 제일 처음에 가족을 떠올리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서양에서는 가족 그러면 부부가 먼저 가족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가족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의 내용들 중에 대부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난 영화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구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방식이고요. 서양의 문화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난이 딱 생기면 남편이 아내를 먼저 막 구합니다. 물론 자녀도 구하지만요. 아내를 먼저 챙깁니다. 이게 이제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인데 성경에서는 부부가 가정의 출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 중에 먼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면서 복종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원래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 성경에는 앞에서 썼던 말을 그 앞에서 복종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보다도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기분 나쁘시죠? 아니신가요? 예. 근데 이것이 현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요즘의 관점으로 읽으면 뭐 이런 말씀을 할까라고 하지만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 봐도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훨씬 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도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요. 유대교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권한은 또 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별히 로마 지배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로마 시대의 가족에 관련된 법들을 보면 가정의 통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개념은 기약 결혼으로 결혼은 시민이 될 적법한 후계자를 얻는 방법으로 여자를 택하는 것이지 내가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다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재혼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혼과 재혼이 로마법을 따라서는 쉬웠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식은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지 인권으로 대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또한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어야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먼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정말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무장해제가 되는 가정 안에서 진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죠. 집에서는 무장해제가 돼서 내 날것의 그대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집에 돌아갈 때 지금은 이제 가정사역할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퇴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즉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가정은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22절에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 안에 삼각형을 늘 그려냅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리스도를 삼각형으로 늘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 관계를 늘 유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대하기를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냥 복종하면 되지 하는데 거기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죽게 복종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그 강권의 힘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해서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던 부부의 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부부의 관계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될 때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이것이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할까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시대,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오늘 바울은 그 편견을 다 깨뜨리면서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가 어디까지 주는 걸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면 떵떵거리고 아내에게 무조건 시키기만 하고 복종을 받아야 되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또 신앙도 배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정결하게 말하는가?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처럼 아내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시대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새롭게 정립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교회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이것이 정말 본이 될 때 전도의 힘도 있고 모든 새로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무장해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던 시대에 정결을 지키라라는 것을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가정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술의 문화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가정을 다루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 문화가 가정을 실질적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술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가정을 얘기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말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다루고,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아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부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가정의 기초도 아니고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부록처럼 껴놨는데요. 31절에 3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이 왜 부록처럼 끼어져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에도 이 똑같은 가정을 다루고 있는데 골로새서에는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가정을 이루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가정의 출발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다마라는 남자를 말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다마에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식이 되면 제가 자주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설교를 하는데요. 주례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다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들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정을 이루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부모님들이 속상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꼭 넣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다라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이제는 가장이 되도록 자기가 가정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는 여인도 이제는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가정의 결정과 주체가 되어서 남편과 서로 상의해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진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을 만들 때 진짜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요즘에는 부부싸움을 할 때 제가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6명이 싸우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6명이 왜 6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편들은 상대방의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 막 이야기하고, 아내들은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하다 보면 내 사고에는 엄마의 사고, 아빠의 사고도 있고, 또 아내에게는 그 장모님, 장인어른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할 때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근데 최고의 이제 결정적인 갈등의 폭발은 부모를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둘이 해결하면 괜찮은데 부모를 개입시키면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자녀를 결혼시킨 분들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예.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무슨 갈등이 더 심한지 아십니까? 예, 장사 갈등이라고 합니다. 뭐 누굴까요? 예, 장모님과 사위의 갈등이 지금은 훨씬 더 그 갈등의 수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과거에는 딸들을 키울 때 결혼할 때 야 거기 가서 뭐 뼈를 먹고 와라 그런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어떤 말을 할까요?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배운 게 없냐? 꿀릴 게 뭐가 있냐? 짐 싸들고 와. 그렇게 부모들이 개입하면 다 모든 게 꼬여지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둘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 둘이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과 3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 후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이 독립된 두 개체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통계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이 깨지는 이혼율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제 21년 통계를 좀 보고 왔는데요. 언제 가장 결혼 몇 년 차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요? 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17%가 넘는 비율이 결혼하고 4년 안에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높습니다. 21년 통계. 2003년에 17만 쌍이 이혼을 했고 해마다 거의 10만 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하는 쌍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매년 10만 쌍이 이혼한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왕자와 공주를 키우시죠. 예. 결혼하고 났더니 무수리가 없는 겁니다. 예. 남자 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이 아주 최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죠. 적당히 거절감을 주고 적당히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적당히 내가 한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킬 때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거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충격적인 보고가 그 다음에 결혼 생활한 지 몇 년 된 분들이 제일 많이 이혼할까라는 겁니다. 21년 통계를 보면 이제 제일 충격적인 통계가 황혼이혼입니다. 30년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17.3%인가 4%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우리나라 결혼 두 번째 높은 비율이 30년 이상 결혼 생활하신 분들 이혼율이 그 다음에 높습니다. 이게 재작년 통계죠. 근데 왜 이럴까? 대개 어떤 경우냐면 평생 참아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혹은 자녀들이 대학 갈 때까지 열심히 참다가 독립을 딱 하는 순간 혹은 결혼을 하면 이제는 내가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혼이 파탄날 때
누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30년 동안 밥 차려주고 이거 하다가 도대체 이제 못하겠다. 그럼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남편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30년 동안 참아주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은 대부분 여성들이 요구를 하고 남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첫 단계부터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부부로서 관계의 첫 돌을 잘 놓는다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세상 속에서 가정의 해체는 정말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했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충성과 순전함, 이것이 부부의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수많은 혼수들, 수많은 준비해야 될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가며 사는 비결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좀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늦지 않았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것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해 주셔서 이 은혜가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그 가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과 사랑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 구성하는 부부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시류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절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또 사랑함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따뜻한 시선과 또 순종의 마음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의 가정,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